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함께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주기도문 그저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22문을 읽을 테니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2문 첫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많이 빛나오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번 첫 번째 첫 번째 강구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인간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이걸 왜 가르치시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그냥 알아서 기도하라 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를 한번 뒤돌아 볼게요. 여러분은 보통 먼저 뭐부터 기도하시나요?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렇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해유리에 대한 요즘엔 저도 저보다 해유리에 대한 기도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걸 더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의 이름을 구하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만약에 진짜 우리 스스로 막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언제나 거의 끝에쯤에 가서 좀 배우신 분들은 그나마 끝에쯤에 가서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존귀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가장 위대하시니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맞춰지긴 하는데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가서 찾지 말고 먼저 기도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고 너희가 사랑하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먼저 고백해라. 그것부터 먼저 말하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피조물의 첫째가고 으뜸간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걸 먼저 물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우린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먼저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고백, 주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은 나머지 모든 간구를 이끌어가는 약간 그 형님 같은 기도문인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 뭔가 네임이 거룩해져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being이에요. 존재성. 즉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앞으로 나올 모든 기도문은 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에 이끌려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첫 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5간구가 이어서 기도할 때 이러한 간구들을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해 나아가는 것과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하냐? 사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우리 누가 만드셨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네, 당연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이기 때문에 그를 따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가 만드셨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다라는 구절입니다. 우린 창조물입니다. 그럼 우리만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살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이 더욱더 으뜸되게 그의 영광을 발해야 합니다. 천사들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물들, 식물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지금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뭐죠? 그렇죠? 누가 만들었죠? 그렇죠. 다빈치가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바로 나오면 안 되는데 뒤에 있는 게 별 해는 밤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뭐 누가 그린 거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제가 왜 이것들을 보여드렸냐? 아까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자마자 다빈치가 떠오르는 것처럼 천지창조를 보면 미켈란젤로가 떠오르고 뭐 피에타를 봐도 미켈란젤로가 떠오르고 막 이런 막 있잖아요. 즉 그림은 화가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림만 봐도 바로 그 만든 이가 누군지 상기시키는. 이건 반대로 말하면 그 존재, 뭐 반고흐라든지 다빈치라든지 이 사람들이 엄청 유명한 것도 있지만 사실 반고흐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그림이 안 팔렸대요. 죽은 다음에 팔렸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의 그림을 보면서 반고흐를 칭송하잖아요. 이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 막 그런 데 가면 압도당한대요. 막 가끔 가다가 뭐 설악산 같은 데 가면 설악산의 그 기암절벽들 막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와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멋있나 하지만 여러분은 딱 그걸 보자마자 누굴 떠올려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저걸 저렇게 깎아 놓으셨을까? 그걸 느끼게 하는 게 바로 그 자연 만물의 힘이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은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가 만든 그를 존재하게 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뭐가 다르냐?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미 떴군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으면 인간은 오히려 반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들입니다. 왜 근데 그게 더 중요하냐? 자발성을 가진 영광은 그냥 그 존재성으로 드리는 영광보다 고차원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라고 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소망하며 기도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사실 그 첫 번째 강구의 그 짧은 문구가 담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사실 아마 뒤에도 나올 텐데 그냥 뭐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가요? 안 거룩한가요? 그쵸? 이미 거룩해요. 완벽해요. 영광 받을 만한 분입니다. 근데 영광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그의 영광이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닦아드리면 거룩해질까요?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뭐 하나님의 우리 형상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즉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뭔가 거룩히 만든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본래보다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까 말했어요.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원래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거룩의 극치이십니다. 거룩 자체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별성 항상 확고하고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구별성이라는 게 거룩이에요.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거룩이다라는 의미는 구분하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이건 무슨 의미냐?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존경, 그것을 뭐 경외, 이것을 세상에서 받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모성생명교인인데 저 길가에 일렬로 쫙 주차해놓고 민원이 막 20개씩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래서 박영선 그 목사님인가 그분은 인격적 제자훈련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답게 살려면 먼저 주차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읽어봤는데 저도 전달돼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거룩함을 먼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으로 그분의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에 부합하게 경배하는 것. 경배하는 거 그냥 여기에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게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으로 경배해야 돼요. 경배하는 것과 그의 근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뒤에 거는 이제 나머지 기도가 따라간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고 앞에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주차로 인해서 막 이렇게 민원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와 오송생명교회는 저렇게 주차 매너도 있고 와 주변에 이렇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교회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일리베르크 요리문답 122문은 이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면 받는 출발점이 내가 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자체를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강구는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답변을 보면은 첫 번째 내용이 뭐 내용을 안 읽을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와 그로부터 빛나는 하나님의 전능성, 지혜, 인자하신 자비, 그리고 참되심을 축복하고 찬양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혼의 경배가 일어나도록 하는 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첫 번째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배 때만 막 거룩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 뭐 정말 많이 나오지만 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없다면 우리는 첫 번째 기도를 이해하지도 또한 드리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우리의 기도가 참 기도와 아주 먼 모습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셔서 나도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부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았다면 하일리베르크는 이제 두 번째로 이걸 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다운 생각과 감정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개혁주의에 삶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혁주의는 앉아서만 떠들기만 한다, 막 지식만 설파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보면은 우리 개혁주의가 삶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바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강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리고 그걸 통해 삶을 살아내는 실천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일주일에 한 번, 종교개혁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인데, 루터가 농민봉기에 가담한 거 아시나요? 농민봉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농노였잖아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자유를 얻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루터가 그런 것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칼빈도 제네바라는 도시가 상업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삶에 참여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적인 기독교는 당연히 삶까지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박성준 총장님 또 이제 5대 솔라로 딱 설명해 주시는데, 처음에 얘기하신 게 5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교리를 알아야 되고 어떻게 했는데 결국에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우리는 단지 알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배운 성경의 하나님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이해한 사람들에게 하이데베르크는 3번째를 말합니다. 바로 구속이 가져다준 효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존재가 된다. 아까 이름이 존재성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달라라는 건 내가 그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 나는 그의 이름과 관련된 사람이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짊어진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라는 강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19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진짜 거룩할 수 있어서 이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 십계명을 통해서 봤어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겨우 시작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슨 완벽하게 거짓말 안 할 수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말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했어도 나는 거룩해야 되는 존재지를 기억하며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죄에 멀어지고,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요즘 저도 안 하는데 어린 시절에 저도 했으니까요. 다들 이제 해보셨잖아요. 네. 저만 한 것처럼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우리 다 어린 시절에는 다들 이제 손버릇이 나쁜 적이 있어요. 근데 자라나면서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으니 거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하며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기도문 찬양을 할 때도 이 가사가 나오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거룩을 위해 살아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드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온전한 거룩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삶을 노력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인정하고 먼저 내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자이자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예배를 8장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9장을 통해서 거룩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경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사용하셔서 또 오늘 함께 나눴던 첫 번째 강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은혜를 나누실 때는 잘 지키셨죠? 이 3가지를 좀 가져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첫 간구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구하라고 하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존재성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도 기억하고, 이 기도가 잘 서야 나머지 기도가 잘 따라오기 때문에. 두 번째, 거룩이란 뭐냐?
하나님의 그 어떠함 자체가 인정받는 것. 세상과는 구별되시는 완전히 존재성이 다르신 그분의 가장 어미하시고 그 엄청난 존재성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거룩한다는 게 뭐 홀리 뭐 번쩍번쩍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알맞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단 한 단어만 붙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동의하는 게 거룩입니다. 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만약에 한 단어, 뭐 사랑, 뭐 공의 많잖아요. 그런 거 다 무조건 하나만 붙여야 된다고 하면은 다 모든 사람이 거르는 게 성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자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 기도는 누가 드릴 수 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속죄함을 입은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좀 언제나 긴데 그냥 간단하게 바꾸셔도 돼요. 그냥 저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먼저 올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이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여러 세대가 있으니까 세대라고 쓴 건데, 약간 세대라는 표현을 이제 좀 쓰기 그러시면 그냥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정말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이 간절히 되길 소망하며, 저는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걸 마쳤습니다.